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혀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고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기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라는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되고 또한 생명의 그런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신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하며 또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잠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진 데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함께 선생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이 더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가지시고 이어서 주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두 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뭐죠? 지난주 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까? 하나되게 해달라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자리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 시내를 거쳐서 한 동산에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이 가신 이 동산을 어떤 동산이라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새벽에 이를 때까지, 새벽 미명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까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드온 시내를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 말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의 그런 하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게 되었지요. 아직도 지금 날이 밝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가를 구분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두리번 거리면서 누굴 체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를 찾나 하면서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이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알림으로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건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밝히시면서 잡히시는 일에 협조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까지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드온 시내에 있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새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머물러 계시는,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 그러면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에 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이미 유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단의 그런 어떤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고 또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알면 당하지 않잖아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당합니까? 대부분 모르고 당하는 거야, 모르고. 그것이 여러분 사기라는 거, 허위라는 거,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알면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까? 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알고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오르는 그 현장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머물러 있은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받고 찬양받고 경배받고 대우받고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또 재판받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구원의 문제, 구속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냈고 또 가룟 유다에게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있고 그 뜻대로 살고 계신다는 것,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셨고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사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아빠 아버지래요. 아빠 아버지. 로마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빠란 말은 뭐냐? 아람어예요. 아람어. 정확한 프로넌시에이션은요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예. 아버지란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네요. 파테르. 영어가 뭡니까? father, 파테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야. 아버지를 두 번 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아람어고 둘째는 헬라어로 주님이 쓰셨겠죠. 또 히브리를 또 쓰셨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아버지 두 번 불렸느냐? 그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두 번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해서도 같은 말을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와 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를 부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그런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왔고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 뜻대로 살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도 정말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를 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 주님은요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게 되고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게 되고 또한 헤롯에게도 거쳐서 또 신문을 받게 되고 다시 빌라도에 가서 최종 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만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오신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승리라는 승리.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시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넘겨지게 되고 죽게 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죄를 이기는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룟 유다에게 잡혔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넘겨졌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주일날 아침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간 계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고 그 다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죠.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초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초란 모습이 아니에요. 온宇宙의 모든 사람이 보고 저분이 왕이구나. 저분이 진정한 주권자이시구나. 알게 될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할 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있고 성천하실 걸 또 알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복귀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맛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나면 살아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당당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려고 할 때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내가 그니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성령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기후변화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심지어 남극까지도 여러분. 남극은 지금 여러분 남반구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은 더 추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남극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며칠째 비가 왔다는 거예요. 남극에 그 세종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4번에 걸쳐서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극은 여러분 눈으로 덮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지역은요 눈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니고 파릇파릇한 싹이 나가지고 이게 남극인지 아니면 다른 대륙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점 남극의 그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비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기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데는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워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난리와 소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체 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받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야, 노아야. 이 세상이 홍수로서 심판당할 것이다. 물로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은 거죠.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평안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심판당한대. 모든 인류가 멸망당한대.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소망 주셨죠. 그러나 방주를 만들면 이 심판 가운데도 너는 살 수 있다. 또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살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면 노아는 선택해야 됩니다. 불안해야 될 것인가? 심판당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들 것인가? 두 가지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홍수 시판으로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로 결정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죠. 그 믿음대로, 그의 순종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노아와 함께 했던 그 가족만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보다도 더 흔들리고 요동치고 난리와 소문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런 뉴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건과 난리와 소문이 나는 세상 가운데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오직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은 죽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면 얼마든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담대함을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걸어가시겠다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가 거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도록 하게 하여 주님이 스스로 체포당하시게 된 것을, 자원한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실행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의 여러분 원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죽게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거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희생적이고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면서 잡히시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저 멀리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제자, 사랑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